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은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또 사실은 지킬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이면서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당연한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명령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사활이 달려있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대답을 듣기 원합니다. 자, 오늘 선포되는 말씀 지키시겠습니까? 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군포교회, 군포번영교회 사활이 달려있는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이 PPT를 미리 띄우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계속해서 저는 몇 주 동안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교회가 모여서 해야 되는 일들 4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이 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첫 번째로 이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사도의 가르침 받는 것은 이미 성경으로 이 사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도 가정별로 줌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냥 혼자 침상에서 줌으로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기도도 사실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모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면 그것은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에 관해서 제가 이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것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그룹, 가정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실 이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사도의 가르침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들은 얼마든지 여러분 부패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얼마든지 변질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늘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리폼들이에요. 리폼들. 이 개혁이라는 말을 리폼이라고 하는, 리폼이라는 말은 다시 그 형태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형태로 되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 개혁 운동을 다른 말로 Back to the Bible이라고 말합니다. Back to the Bible.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일부 어떤 교회는 이 성경보다 이 교회의 전통에 더 우선적인 권위를 둡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도 나름대로 편리하게 약간 개조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생긴 다음에 성경이 생겼지 해가지고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 하나님 말씀하시고, 비록 성경이 어떤 책으로 구성이
되는 것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하지만 이미 그러한 말씀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권위보다 이 교회의 전통에 더 큰 권위를 두고 이 성경을 나름대로 변개해가는 이런 악을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개혁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소위 개신교라고 알려진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여기에 우리가 정말 그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모임도 어느새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보다는 모임에서 그동안 지켜왔던 것들, 이것들을 더 권위에 두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 문엄성전님이 학생들 그리고 주일학교애들 함께 캠프하는데 강사로 갔는데, 이제 함께 공동 강사로 운분하고 같은 막을 쓰면서 교제를 했는데, 이 선악이라는 주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하게 됐답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문흥재님은 그 선악을 아는 것이 죄다. 그것을 먹음으로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고 이 선악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줬는데, 그분은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면서도 그래도 자기는 그동안 모임에 앞선 형제인들이 분별한 분별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너무나 한심하고 이없어하는 그런 말을 저에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신약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에 섰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에서 빗나가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임 초기에 발견했던 이 진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순수함은 좋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또 교회가 성숙해감에 따라서 이 분별은 달라져야 됩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지만 분별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성숙하게, 더 정확하게. 자, 그리고 이제 그 예배도 중요하죠. 우리 모임이 다른 그 여타의 교회들보다 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예배에 관해서도 개혁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배 자체가 뭔지를 너무나 많이 몰라요. 그 만찬 예배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만찬 자체를 예배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의 대상이 이 성자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성경적인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이제 우리 모임의 예배가 개혁된 것을 다른 일꾼들하고 교제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한국 모임에서 예배를 딱 시작을 하면 제일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냐면 원래 여러분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 예배를 딱 한국 교회가 드리는데 3일차 하나님 예배를 받으려고 딱 하는데 아버지는 뭐 그냥 꼬다운 보리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고 맨 아들한테만 하니까 아들이 그냥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죠. 얘네들 왜 그래? 아버지한테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도 멋졌고, 물론 우리 군포원흥교회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예배에 관한 모범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있습니다. 먼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 그룹들이 찬양하고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던져드리면서 경배하고, 이제 그런 다음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어린 양으로 이렇게 또 초점이 맞춰지게 되죠. 그러니까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예배가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때도 예배 초기에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준비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다. 그러면
예배 초기에 딱 빨리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순환에 관계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주님의 사역에 관계된 내용이다 그러면 좀 초반에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중간쯤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좋아요. 그것이 예배의 흐름을 잘 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배 마무리돼 가는데 예배 초기 때 해야 될 기도하는 것은 좀 뭔가 이렇게 어색하죠. 처음부터 십자가로만 또 시작해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모임들 예배를 보면 십자가로 시작을 해 십자가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늘 어둡고 초상집 온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막 영광스럽고 환희가 있고 막 그러면서 막 기쁨이 있는 이러한 찬양도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말들이 좀 많이 부족하죠. 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에 사활이 달려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사실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는 맨 처음에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해서 이 주님의 제자들, 자, 원래 주님의 제자들은 고향이 주로 어디였었죠? 거의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소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면서 한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부를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이 됐는데 교회를 이룰 원시 멤버들은 이 성령의 강림 전부터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 교회는 기도로 시작이 됐어요. 기도.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아까 우리가 보았었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교회는 기도로 또 지속돼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로 시작을 했고 기도로 지속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4절 상반부를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교회는 기도로 진행이 됐어요. 41절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을 했고 기도로 지속이 되고 기도로 진행이 됩니다. 정말 이 교회에 필요한 게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거는 잘 못해도 기도하는 일만 잘하면 교회는 사실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근데 제일 안 하는 게 기도예요. 하루에 2-3번씩 하겠지, 밥 먹을 때는.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 전에 좀 하겠죠. 좀 더 깨어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죠.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에 토를 달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장로교회였습니다만, 이제 한 번은 이제 제가 그때 나이가 아주 어린 때였고, 26살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도 아니었어요. 그 교회는 제주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였는데,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 제주 시내에 있는 같은 그 교단에 이제 목사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설교를 하게 하고, 저는 이제 대신 그분 있는 교회 가서 또 설교하게 되고. 근데 그 연설에 나온 분이었는데 그분은 항상 저를 보면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나보다 나이도 많지, 또 목사지, 학벌도 자기는 막 또 연대 나왔다고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분 있는 교회는 적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가 저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이 연초가 되면 이 목사들이 모이면 뭐 거기 이번에 얼마 올렸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이도 어리고 전도사지만 또 목사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그 큰 교회에 이렇게 뭐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분들보다는 이제 많이 받았었죠. 그럼 내가 이제 얘기하면 막 그냥 막 나한테 막 얘기하지 말라고 짜증도 부르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제가 있던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이 교회에 오면 뭔가 영적인 충만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있는 교회보다. 근데 사실 제가 있던 그 교회는 노인분들이 많았습니다. 노인분들이. 근데 이 노인분들이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요즘 뭐 노인정이니 뭐 경로대학이니 해가지고 요즘 노인들도 놀 게 많으니까 별로 이렇게 이제 노인도 영적이지 못해요. 일락을 구하는 자는 사락사나 죽은 자로 그러겠는데 점점 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노인들이 별로 할 일 없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 예배당에 와서 잠을 자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좌우지간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어떤 차이가 느껴졌나 봐요. 제가 아주 초기에 대전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교회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보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깨달음 주셔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형제 교회라는 데와 이제 좀 관계를 맺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전에 있는 모임도 제가 방문을 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그 교회가 대전 내동교회인데, 그때 이제 이 대전은 그 교회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노인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사실 그 전에 노인들은 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합니다만 잉여 인간처럼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죽음만 앞두고 이제는 장례나 치러줘야 될 이런 분들이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대전 내동교회를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이 노인들이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제가 그때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 모친들이 매일 교회에 모여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사역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달라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 기도가 살아있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영적으로 뭐가 다르도 다릅니다. 이 교회는 시작 전부터 기도로 시작을 했고요. 이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기도는 모여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만은 모여서 하는 기도. 참 다행스러운 일은 우리 교회 중장년 형제 모임을 갖고 그 모임에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모임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간증을 나누기도 하고 또 기도로 그 모임의 시간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기도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죠. 사실 남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그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디모데 전서 2장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남자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무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주도 있을 때 이제 일이었는데 그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젊었을 때는 그 시골 교회에서 잠깐 전도사처럼 일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딱 그래, 자기는 자기 아들들한테 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친다 하면서 또 자기도 기도할 때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있습니다.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그냥 구구절절 기도하냐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좋은 것 같죠. 하나님 다 아시죠? 있습니다. 그럼 기도가 다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이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기도를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언가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도는 무언가 필요를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한 요소 속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필요로 하는 것이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 어떤 이제 주일학교 선생이 그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기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쳤더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근데 선생님, 기도를 왜 해요?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다 들어주는데 기도는 왜 하냐는 거예요. 그 강남 부잣집 애들이 필요한 거를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한테 얘기하면 돼?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니까 이건 기도를 어떤 필요를 구하는 거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기도에 대한 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어떤 한마디의 말로 쉽게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한마디로 기도에 대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그러니까 중요한 그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서 내 심사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필요 때문에만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는 게 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태여 표현하자면 간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한 여러 정의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말하는 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네.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서로 나누는 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면 주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합니까? 친구들을 만나 나누는 이야기들. 사실은 특정한 주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려고 할 때 꼭 그 친구하고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만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일상적으로 늘 자주 만나는 친구들은요, 어떤 특정한 주제가 있어서 그걸 토론하기 위해서 만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나면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별별 얘기를 다 나누면서 요즘 금요일마다 또 토요일날 청년 모임에서 시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이렇게 보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나 적나라해요. 너무나. 막 구구절절 막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막 다 끄집어내놓고
정말 표현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해, 솔직하게. 우리 그런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억울하다 그러면 우리 누구 친구나 그 내 억울한 그 사정을 들어줄 만한 사람한테 우리가 하소연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정말 내 심사를 쏟아놓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주고받는,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호흡은 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몸에 있는 지체 가운데서 이 자율신경에서 움직이는 그런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호흡 같은 경우는 내가 의지로 참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심장 같은 경우는 이게 딱 내가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호흡 역시 어떤 때는 내 의지로 인해서 그거를 참을 수도 있고 또 길게 내실 수도 있고 뭐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이러지만 이것도 거의 반자율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자는 때도 계속 우리 호흡을 멈추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흡을 멈추면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기도를 멈추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호흡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기도는 봉사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도고라고 말해요, 도고. 또 기도는 싸움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자, 이 모세가 이제 아말렉 군대를 맞서게 하려고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그 여호수아가 젊은 군사들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죠?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손이 들리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아론과 홀이 이 피곤한 모세의 양팔을 붙잡고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가지고 끝내는 이제 아말렉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팔을 든 것을 가리켜서 흔히 기도라고 많이 의미를 둡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남자 성도를 향해서 분노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을 들었다는 말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싸움을 모세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싸움입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이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또 기도는 일입니다. 아까 이제 봉사와 좀 비슷합니다만 기도는 일이에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도들이 이 과부를 공개하는 까지 막 하게 되니까 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물해야 되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면서 또 이 과부를 공개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원망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 별도로 집사를 세워가지고 일을 분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하는 일 가운데 기도의 일이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정말 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 말씀과 기도가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꾼들을 기도할 때 정말 일꾼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일꾼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도는 심사를 쏟아놓는 탄원입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정말 분노가 일어날 때, 이럴 때 사람한테 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심사를 쏟아놓고 막 적나라하게 막 때로는 소리를 쳐가면서 이렇게. 저는 가로 운전하다가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참 차 안에 혼자 있을 때 기도하기 좋아요. 소리 내가지고 기도하기 참 좋아요. 이렇게 막 그 심산을 쏟아놓는 기도. 그러니까 심산을 쏟아놓는 타원이다 말했을 거예요. 기도는 도움이다. 이거는 이제 봉사와 좀 비슷한 의미가 되는데, 기도는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아주 좋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부도수표를 많이 날려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드릴게요 해놓고 안 해. 성도들이라는 거짓말 중에 흔한 거짓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요 바로 그 자리에 기도합니다. 왜냐면 잊어버리고 못하면 거짓말 되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정말 도움이에요. 사도 바울도 종종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의 기도로 인하여 내가 받은 은사.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꾼이 그 교회를 위해 필요한 은사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마치 우리가 연을 날릴 때 연이 이제 그 바람 타고 공중에 높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손에 뭘 붙잡고 있습니까? 실을 붙잡고 있어요. 그 실이 끊어지면 연은 그대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마치 생명줄과 같아요. 하나님과 내 영혼을 이어주는 이 생명줄과 같아요. 이 기도의 끈이 끊어지면 우리 영혼은 정말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결국 큰 시험에 빠지고 말잖아요. 이 베드로가 그 큰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껴있지 못해서, 그러니까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실패하면 다 모든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여기 이제 기도의 4가지 종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간구입니다. 간구. 이 간구는 필요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데 그것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바람, 또 다른 사람의 바람, 이것을 하나님께 주시도록 구하는 것이 간구예요. 자, 기도는 사실 기도라고 하는 말은 이 기도의 종류를 다 총망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이제 기도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렇게 구분해서 기도를 말한 것은 이 기도는 좁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야 돼요. 일상이. 그 에베소 6장을 보게 되면 무시로 기도하되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때로는 무시로 정해놓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느냐?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없이 일을 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종 회의를 느끼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구태볼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응? 때로 부모들이 꼭 자식이 뭐 해달라고 기도해야지만, 그게 구해야지만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부모들이 자식한테 필요한 게 뭘까 하고 생각해서 줄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그냥 주시면 되지 뭐 구태여 달라고 해야만 주냐 해가지고 좀 거기에 의문을 품고 왜 꼭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만 되는지. 자, 일단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 인격체로, 그것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에 일방적으로 그분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청해야지만 하나님 우리 일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뭐 자동적으로 개입할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격체로 지으셨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 일에 개입해 주시도록 요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일에 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막 절대자로 막 군림하고 다스리는 이런 나라로만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이루게냈다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벌써 그런 나라 이루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혼자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다스리기로 했던 그런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기를 원했고 그 나라를 우리와 더불어 함께 다스려가기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느냐?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적하는 무리와 더불어 싸우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기도의 말조차 잊어버렸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심으로써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개입을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아버지 우편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탄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참견하세요? 냅두세요. 내가 쟤하고만 1대1 맞붙을 거니까. 근데 우리는 약하단 말이에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나는 이 계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요청하면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군사적인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그 동맹을 맺어놓으면 때로는 그 나라가 침공을 받으면 동맹을 맺은 나라가 침공받은 것처럼 생각을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수준의 동맹도 있고요. 또 때로는 침공을 받으면 그 동맹 맺은 국가에 지원을 요청하면 그때 그들이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개입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는데 그 나라가 결국 우리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싸우고 하나님이 혼자 만드신다면 벌써 만들었을 거예요. 한데 그 나라는 우리에게 주실 나라고
우리가 더불어 통치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돼, 우리가. 근데 그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도 따르면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뭐하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하나님 뭐 때문에 기다리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해보면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도고. 이 도고는 탄원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원래 이제 이 도고라는 말도 넓은 의미에서 우리말 말로 이제 도고. 사실 도고라는 말은 이게 사전에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도고 찾으면 장소, 온천이 있는 지역 이렇게. 이건 아마 성경을 번역하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다른 말로 이제 중보기도라고 표현하죠. 중보기도. 그러니까 영어로 인터세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중재.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또 이제 네 번째 감사. 이제 특별히 이제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은 세상의 임금들이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그 기도 요청할 때 한 말인데,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동원해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지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는 게 감사로 간구하는 건데, 이 사람들을 구원에 주저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 감사할 이유를 찾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 주님이 제자들의 요청을 듣고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기도문을 주시죠. 소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건 주기도문이 아니죠. 주님이 기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기도의 패턴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 어떤 순서대로 기도해야 될지 이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동창 친구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걔가 자기는 하루에 주기도문을 100번씩 암송한대요. 100번씩. 그러니까 1년이면 몇 번입니까? 365일이니까 1년이면 36,500번인가요? 맞나요? 그래가지고 1,000만 번 하는 게 자기 목표다. 1,000만 번. 물론 그 해서 나쁠 일은 없죠. 하지만 이 기도문은 주문처럼 달달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이런 내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 번 이 부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자, 기도의 손이 있죠. 기도의 손. 기도의 손. 맨 처음에 뭐예요? 찬양, 다음에 감사, 다음에 자백, 다음에 중보, 다음에 간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맨 처음에 찬양의 말을 해야 돼. 찬양의 말을. 자, 이 찬양은 그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상대방을 높여서 하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높여서. 우리 박영성 선생님은 정말 인물도 좋고, 성실해서 막 정말 몸매도 잘 관리하고, 아주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또 특히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이가 되세요? 이거 공적인 기도할 때도 이런 패턴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그분을 높이는 말, 그분이 어떠하시면 그래 높이는 말, 이 찬양의 말을 하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 이거 필요한 거 주세요. 알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먼저 이렇게 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막 칭송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기분을 좋게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간에 베풀어줬던 이런 여러 가지 뭐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막 속으로 그걸 가지고 꽁히 계시는데 그거는 내가 이런 방구 말 안 하면서 뭔가 달라고 해봐요. 우리가 지금 그 사람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는데 와가지고 막 염치도게 뭔가 해달라고 해봐. 줬던 것도 뺏고 싶어. 그래 안 그래? 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품으면 하나님 듣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거 자백하는 거예요. 심지어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살펴보시라고. 내 속에 숨겨진 죄가 없는지 살펴보시라고. 그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그 다음에 내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할 때는 내 기도보다 다른 사람 기도를 먼저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탁 나와가지고 뭐 얘가 나한테 뭐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뭐 해달라고 지금 말하려고 왔나? 하는데 다른 사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기특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알았어. 근데 너는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기회는 있다 하고 사실 저도 이게 필요했거든요. 오 그래? 알았어. 이렇게. 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그 기도에 그 힘썼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호흡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이 기도의 끈을 유지한 채 무언가 하나님께 계속 우리의 생각은 열려져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계속 하나님과 이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 일꾼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모습이죠. 우리 교회 일꾼들이 정말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길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도 이 사도들이 이 교회 이제 집사들이 해야 될 일을 사도들이 맡아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집사를 세워서 사람들 공개하는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흔히 보면 대체적으로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 기대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아마 첫째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사역만 아니라 그와 비등하게 중요한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정말 저 형제님이 기도의 사람이 돼서 온종일 성도를 위해서 무릎 꿇는 사역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회에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도 그렇게 되게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 속으로 가정교회가 시작되면 이 가정교회 인도자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매 총무나 청년을 인도하는 그러한 총무나 정말
어떤 그 모임이든지 주일학교 교사와 마찬가지고요. 이 기도의 사람들이 돼요. 무릎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과 19절 보면 이제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장을 했어도 뭐가 필요하냐?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영적인 무장을 갖췄어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없이는 절대로 영혼들이 제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낳는 나아진 영혼들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이 기도 없는 교회는 성도들이 왔다가 금방 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였을 때 정말 영적으로 막 그 파리한 모습들, 빈곤한 모습들, 예배에 감사가 참여하는 것이 없고 간정하라고 하면 다들 고개 떨구고 앉아있고 이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어도 잊어버렸더라도 우리 교회의 사활은 내 기도에 달려있다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의 도구로 하나님께 정말 드려지게 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 없이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속에 있는 귀신 몇 개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곱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주님이 이제 그 산에서 내려왔는데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그 산에 내려오신 예수님 보고 막 자기 아들 속에는 귀신 넣어줘서 쫓아달라고 하면서 당신의 제자에게 요청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우리 주님이 그 아이 속에는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물어보잖아요. 자기들이 했던 방법하고 주님이 하셨던 방법이 똑같았는데 왜 자기들이 했을 때는 귀신이 안 나왔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귀신을 내쫓던 것을 쫓아내신 것들을 많이 보고 그대로 따라서 했는데 자기들이 할 때는 안 나갔다는 거야. 왜 안 나왔을까요? 그들이 한 가지를 더 따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따라했는데 다른 건 안 따라했어요. 뭘 안 따라했어요? 주님이 기도하신 건 안 따라했어요. 우리 주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했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 그렇죠?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도 일부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수시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이 따라야 했었더라면 그 귀신을 쫓아내는 행동을 따라했을 때 귀신들이 나갔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10장 11절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없이는 사역이 성공적으로 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 없이는 계획한 일들 절대 성취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속으로 가정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7편 1절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일이 밀려있어도 잠 안 자가면서 얼마나 버티고 일할 수 있을까요?
얼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아무리 애써서 이루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기도 없이는 결코 일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시도록 기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이 2절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무언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면 그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 마음을 감독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통해서 일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보면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주시는 잠, 잘 자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하는 이러한 기도, 이러한 기도를 쉬지 않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쉬지 않는 이 기도의 사람들이 됩시다. 자,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못해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만은 실패하지 말자. 작정을 하고 우리 기도에 우리 자리를 헌신합시다. 아멘. 자, 말씀대로 아까 행하시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기도에 힘쓰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간구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정말 수시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시간을 드릴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의뢰하는 이 깊은 기도의 잠을 저희가 잘 잘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무의식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의 끈을 넣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주시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군포본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